progress.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을 문제를 보는 눈이라 우리 본부 강단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 조금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지만 제목을 조금 다르게 잡아보자면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문제를 틀리게 보면은 답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냐? 정답을 갖다가 알려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되듯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죠. 문제를 갖다가 딱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떠도는 유랑민이 됐는데 자기네들은 다 죽었다.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봤죠. 문제를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줄 때에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눈을 정확하게 딱 떼야 됩니까? 복음의 눈을 정확하게 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툼하는 이렇게 원흉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 다각도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보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기도의 눈을 뜨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갖다가 뜨는 것인데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뭐 사무엘 다윗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로 안 보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문제로 보는 것을 이들도 정확하게 문제로 봤던 겁니다. 문제 아닌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문제로 보려면은 그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개개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능력 없이 또 어떤 사람은 뭐 잘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갖은 질병과 고통 고난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각각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가난하다, 무능하다, 병들었다 이거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삼는다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병을 얻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다 얻게 돼 있거든.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하나 자그마한 거 바꾸는 것이 그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다가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문제를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고 능력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거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제일 잘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죽음,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그 핍박과 죽음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한 팀들이 바로 초대교회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부분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문제다 이게 아닌 정말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빨리 구분할 줄.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분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닌 정말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해보면은 이걸 체험해보지 못하면은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진짜 문제라고 보는 것, 그것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알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되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지난주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읽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에베소를 거쳐서 이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를 거쳐서 어디에 갔습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됐죠. 그리고 죄수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수가 되고 누명을 쓴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확실하게 봐. 뭘 보았냐? 바울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것. 이거를 정확하게 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바울이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갖다가 거쳤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철로가 놓여집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만나가지고 전국이 폐허가 됐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대한민국을 존립시켰고 또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했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정도가 아니라 경제 규모가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기껏 해봐야 인구 수도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숫자 가지고서 전 세계 80억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왜 로마에 속국되게 만들었을까? 애굽에다가 왜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은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죄수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 뭐 때문에 상소를 한 겁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인데 반대편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딱 보면은 그냥 이단 사상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닌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전복시킬 만한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325년을 두드려 잡은 거죠. 325년을 어느 정도 두드려 잡았냐? 10명의 황제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들을 바울이 한두 번 만난 게 아닌데 왜 바울은 겁도 없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이거를 갖다 꼭 굳이 밝히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울이 주목한 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근본적인 말 표현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은 건전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후 70년경이면은 전 이스라엘은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전락할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유랑민으로 전락해서 거기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렘넌트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이 한 명의 제자에게 바울은 주목했던 겁니다. 이 한 명의 제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가 다 복음 잘 전하면은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하더라도 한 명의 제자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속국당하게 만들고 유랑민을 갖다가 왜 만들었냐? 왜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살아가도록 했냐? 이게 비참한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다 흩어지지만은 비참한 생활 가운데 흩어지지만은 그 비참한 것을 비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발판이요. 이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최고의 기회라는 그 사실을 아는 복음 가지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다 상고를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기에 이 복음은 전에도 무방한 것입니다. 아무 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게 너무 많거든요.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찼단 말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일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열심히 3년을 갖다가 예수님이 떠들었는데 그 떠든 거를 갖다가 과감하게 비웃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 버립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보고 또 오병 이어의 기적, 칠병 이어의 기적, 또 질병을 갖다가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갖다가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가짜 문제는 가짜 문제대로 정확하게 딱 구분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핍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 죽음, 이거 가운데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거기에서 진짜 제자가 나옵니다. 핍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뭡니까 막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앞장 세워가지고 크리스찬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고 해도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흩어져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려고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살리러 가야 되는데, 살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살리는 준비하러 로마로 가야 되는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 가면은 죽는다 말이야. 누가 죽는 줄 몰라서 지금 이 길을 갖다가 가려고 합니까?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알거든요. 바울은 아는데 로마로 가려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조금 있으면은 8년 뒤면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인데 흩어져서도 복음 때문에 살아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거를 우리에게 허용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주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 귀중한 목적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상 간구한다 그럽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고. 그러면은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후대와 유대인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기도다. 어떤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뭡니까? 그냥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이 진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못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지금 무엇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한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제든지 능력 주실 수도 있고 경제 축복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 이미 문 닫아가고 뭐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또 뭡니까 모슬렘에 넘어가고 성당 뭐 이런 거는 뭡니까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막 세상에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뭐 건물이라서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냥 막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문 닫는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70%가 미자립. 또 그 미자립 중에서도 40%는 몇 명 모이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무능한 목회자, 무능한 교회,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뭡니까? 넋 놓고 가만 앉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전도운동을 못하는 목회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중직자, 전도운동을 모르는 렘넌트, 첫날 만날 모여가지고 예배 들어본들, 전도할 줄 모르고,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대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공부하게 해달라, 유학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요구 상황이지. 진짜 하나님이 문제로 삼는 거. 진짜 하나님이 이거는 문제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사라져. 전도운동 할 줄 아는 목회자가 없고 전도운동 할 줄 아는 중직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 가진 중직자가 없고 산업인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랩런트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고 말아도 기도해도 전도해도 무브먼트가 없는 무브먼트.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 중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재앙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대들이 문제 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갖다가 알아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복음 얘기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로 새언약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전도운동을 할 줄 아는, 전도운동을 일으킬 줄 아는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그런 랩런트 만들어낼 수 있는 새언약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치요? 이런 교회가 돼. 그래서 삶들 237과 지혜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놓고서 썸밋 만드는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삶들 이거를 그냥 울타리 치려는 게 아닙니다. 시설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재앙받나? 후대들이 무엇 때문에 재앙 속에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지 그 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언약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현장. 이 빌립보 교회의 현장의 진짜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아의 전도문을 막고 하나님 바울과 그 팀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루디아고, 왜 하필이면은 빌립보고, 왜 하필이면 마게도냐입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근데 역사적 자료와 이런 걸 갖다가 찾아보면은 마게도냐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아니에요. 첫 성이라는 건 뭡니까? The first, 최고 가는 도시, 최고 가는 게 수도가 아니라 최고 가는 도시, 상업적인 도시, 상업의 중심지. 모든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 관문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근데 이런 도시가 빌립보라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이 고속도로가 뭡니까? 유라시아 고속도로가 뻥 뚫린 그런 데가 빌립보구나. 이러니까 최고 가는 도시일 것 같지만은 그 시대 당시에 최고 가는 도시는 빌립보가 아니라 어디였냐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 그래서 17장에 가보면은 16장에 빌립보에 갔다가 17장에 데살로니가도 갔죠.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 이게 데살로니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마게도냐의 첫 성을 삼았을까? 왜 그리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라서 유라시아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 목사님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부친이 세운 도시라 뭐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시저라는 가이사 임금이죠. 이 시저라는 이 임금과 최고 가는 정치가들이 회합하는 장소가 바로 이 또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적 의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도시다 보니 이 빌립보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부여돼 버려요. 얼마만큼 이 로마 시민권 가졌다. 이게 대단한 거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때리고 말이죠. 뭐 이랬는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거기에 간수장에 복음도 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가도 된다. 이랬는데 그 전체 예, 관할하는 장이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라를 갖다가 죄도 정치 않고 죄를 갖다가 확정 지은 것도 없이 재판도 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니까 그 도시의 집정관이라고 그러지.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법적인 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벌벌벌 떨었죠.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힘이 강한데 빌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일반 지식인들까지도 전부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겠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겠습니다. 물론 로마 복음화의 1등 공신인 로마 16장의 인물 중에 로마 복음의 1등 공신인 이 루디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이 도시가 중요한 도시인 것만은 분명한데 절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눈으로 볼 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발달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달된 도시인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하나를 가지고서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자가 있다. 정치가도 경제가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지도자들이 휘두르는 그런 그 지도자들을 리더하는 사람들을 휘두르는 점수라는 여자가 있었다. 점수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세계를 갖다가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 여기에 하나님은 뭐 이걸 속속들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이 점수라는 여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있는데 3일 동안을 계속 바울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좋은 뜻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갖다가 신란하고 비난하고 이런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뒤에서 신란하는 말로 바울을 갖다가 공격했던 여자가 바로 이 점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3일 동안 뒤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이때부터 바울 팀들이 루디아 하나만 그 가정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또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굉장한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빌립보 복음화의 관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 빌립보 교회에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로마라는 나라, 강대국, 이 강대국의 로마의 진짜 문제를 답으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 강대국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237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 237 나라를 타락시키는 나라, 우상으로 모든 문화로 타락시키는 나라, 멸망으로 이끄는 나라,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죠. 문제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분노, 상노, 해로 이거를 싹 다 로마를 중심으로 다 닦아놨어요. 다 닦아놓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237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237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떳떳하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위협들을 풀어버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앞으로 유대인들과 후대들은 237 나라로 흩어져서 멸망받게 될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그 복음화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바울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24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6절에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7절에는요. 주의 종의 마음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증인이라 분명하게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영육간에 도전하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정말로 복음 붙잡고 이 복음 가지고서 전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후대를 썸밋으로 만드는 이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